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족보 기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다 족보 있죠? 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하나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 그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면은 형식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더라.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더라.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이나 11장의 이 족보 기사는 참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족보를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담부터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핵심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은 족보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뭐 노아도 놀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놀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만 기록을 했을까? 자,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볼 때는 최고의 핵심 인물이 누구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면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3장 15절에 벌써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는 복음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한테 들었어요. 뭐 원시 복음이다, 뭐 최초의 복음이다, 뭐 이렇게도 들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여자는 누구냐면은 그 어떤 생물학적인 법칙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자,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덮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십자가에서 박살낸다 그런 말입니다. 사탄을 박살낸다 이것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한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구속 기사가 쭉 나오는데 뭐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후에 언약을 맺어 약속을 맺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땅을 준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데 이삭과 맺고 야곱과 맺고 요셉과 맺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계승해요.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고 했을 때 너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맺을 때는 야곱. 그런 말이죠 보면은.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귀착이 되자면 종결이 되냐면은 바로 메시아로 인하여 땅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하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면 너의 자손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자손은 원래 단수의 복수 같아요. 복수 같아요. 자손 가운데. 그런데 너의 자손 하면서 여러 사람이 너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한 핵심은 누구냐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메시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주 좀 더 구체화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문자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살 만큼 살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내 씨를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는 솔로몬이거든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소천하냐면 70살에 죽습니다. 오래 살아요? 좀 한 중간쯤 사는 것 같아요. 중간쯤 사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몸에서 날 너의 씨가, 그러면 누군가? 자, 문자적으로 누구죠? 다윗에 바로 이어서 왕권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한 나라인가요? 일시적인가요? 일시적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세상에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영원히 견고한 건 아니지만 가장 견고한 제국은 어느 제국이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로마 제국은요. 아마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세상 나라가 오래가는 제국은 아마 없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오래가죠. 아주 견고한 나라처럼 보인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영 제국. 지금은 대영 제국 그저 조그만합니다. 영국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경찰 국가는 여러분이 볼 때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이에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얕잡아 볼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 비교를 하는 게 이런 비교잖아요. 전 세계 전체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긴다? 미국이 이겨요. 목사님, 그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소련도,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무기 자체 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요. 무기 자체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군사력을 비교합니다. 우리 1개 사단하고 미국이 1개 대대하고 전쟁하면 1개 대대가 이깁니다. 미국의 1개 대대가. 무슨 말이냐면 500명하고 12,000명하고 싸우면 500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만큼 월등한 군사력, 무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볼 때 로마 제국도 멸망했어요. 대영 제국도 아주 조그만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이 경찰 국가일지라도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미국이요.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 자꾸만 원수를 맺는 것 같아. 좀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보면은. 여러분,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다윗의 위를, 다시 말하면 왕권을, 위를 이어서 영원히 세울 나라는 그 씨가 누구냐? 메시아의 메시아.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인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너무 많기 때문에 크로스의 공부를 통해서 이미 배운 사람도 있고 그저 모르면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는 메시아를 예고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가 하지 않아. 아주 핵심적인 사람 두 사람만 딱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럼 이 독자는 누구냐? 유대인 독자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독자들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럼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는 대상이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그들이 알아듣도록 기록해요. 보면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니까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구조로 요한복음을 설명하자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보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계보를 따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미 어떻게 해요? 왔다요.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의 영웅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하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다.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 왕 같은 메시아들을 기다릴 정도로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로 성경에 등장이 돼요. 물론 이제 모세도 메시아의 예표로 등장이 되죠, 보면은. 자, 다윗 왕에 의해서 절정기를 이루다가 솔로몬 때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솔로몬 탈선하거든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쇠락해 가잖아요. 점점 쇠락해 갑니다. 끝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아요, 보면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유다 왕조의 정통성의 계보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아주 굴욕의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무너진 왕권을 과연 누가 회복할 것인가? 자, 이때 바로 메시아가 출현을 하죠.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본문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본문 1절은 그러므로 제가 짧은 시간에 앞에서 구약을 다 인용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씨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씨로 왕권을 이어받을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구약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예고한 그 언약대로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노라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절로 16절에도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의 핵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족보를 잘 보면은 마태의 의도가 나와요. 우리가 그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마 마태가 이렇게 기록할 때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은 아마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어렵지 이 사람들은 이 의도를 알아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17절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7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족보를 쭉 보면은 뭔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입니까? 14대.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신전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혹은 뭐 예언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전 정치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잘 보면 다윗부터 어디까지 14대라고 나요? 바벨론 포로까지.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보면 군주 정치, 왕정 시대입니다. 왕들이 통치를 해요.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바벨론 포로부터 어디까지 연례됩니까? 그리스도까지. 이때는 왕들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보면은요 없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성직 정치 혹은 제사장 정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총독들이 정치하기도 하지만은 이 제사장들이 혹은 그 성직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죠. 보면은 자 이렇게 연례대 마태가 구분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처음 연례대는 신정 정치, 두 번째는 군주 정치, 왕정 정치, 세 번째는 성직 정치, 제사장들이 통치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중간기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카비 형제 뭐 등등 하면 제사장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통치를 해요. 막 제사장들이 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다윗이 아니 마태가 14대로 분류를 했고 3기로 구분했는가?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해도 돼요. 뭐 이거 고민할 게 있습니까? 아니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나오는구나.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그랬죠? 마태는 유대 독자들이 알아듣도록 의도한 바가 있는데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예수는 믿긴 믿어도 제가 이 의도를 어떻게 합니까? 좀 몰라요 사실은. 왜 14대로 분류하고 이것을 3기로 분리를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보면은요 다양해요. 김 목사도 마태가 14대 구분을 하고 3기로 분류하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왕의 이름이 생략돼요. 어떤 때는 중복이 되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단지 참고할 뿐이에요. 주석책들을 학자들의 견해를 그걸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의도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1그룹 14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보면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그룹을 보면은 14대를 보면은 이거 14대가 아니거든요. 보면은 뭐 어느 세월이 우리가 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뭐 왕 목록을 보고 언제 그걸 합니까? 여러분 8절을 한번 잘 보면 요람과 우시아가 나와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뭐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누구를 낳고요?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고요? 우시아를 낳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역대기 말씀을 보면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왕이 쏙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아하시아도 빠졌고 요아스도 빠졌고 아마샤도 빠졌고 아니 왜 뺐는지 전 몰라. 그런데 이 세 왕이 빠졌습니다. 뛰어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도 여호야김이 또 생략이 돼요. 빼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장을 쭉 보면은 다윗은 1그룹에도 들어가고 2그룹에도 또 나와. 1그룹 맨 말미에 나오고 2그룹 처음에 또 나와요. 그런데 여고냐를 보면은 2그룹과 3그룹에서 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는요. 어느 때는 빼고 어느 때는 중복하고 그러면서 대수를 맞춰요. 몇 대로요? 14. 그리고 몇 기로 분류해요? 3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저 용기 있게 몰라요. 그게 정직이야. 네. 괜히 무슨 강사들이 와갖고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러면 무슨 함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몰라요? 그러면 그래요. 그것도 몰라가면 당신은 알아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요. 몰라 여러분요. 여러분 마태는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계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때는 생략 어느 때는 중복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면 왜 14대로 분류하고 그것도 3기로 왜 했는가? 전자의 이야기에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어떻게 해요? 다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도 아니고 이것은요,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다른 거야 보면은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지지받는 것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지받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 누군가 평신도들이 구역교사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질문해 오면 내가 깊이는 모르는데 나 그때 설교 시간에 좀 배웠어, 그러면서 그 정도만 소개하면 돼요. 여러분, 연례대로 나눈 것은 이 숫자에 대한 마태의 어떤 뛰어난 탁월한 어떤 감각, 기교, 인위적인 구분으로 봅니다. 인위적으로 마태가 그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14, 14, 14로 열례. 물론 특별한 의미가 없는 분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해석하기가 왜 열례 14로 했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은 마태의 뛰어난 어떤 감각, 기교, 어떤 테크닉, 인위적으로 그렇게 구분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도식적 배열을 참 좋아합니다. 기질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배열하는 거. 그래서 독자들은 마태가 14대를 구분할 때 마태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받은 이 독자들은, 유대인 독자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14일까? 아마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많은 절기 가운데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유달리 좋아하거든요. 유달리 애착을 가지고. 그런데 레위기 23장 5절을 보면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날이 며칠이냐면 저기 보면 며칠로 나와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열 나흔 날이 며칠입니까? 숫자로 하면? 그건 잘 아시네. 14잖아요. 14일 저녁에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것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합니까? 메시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잡은 양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 그런데 그 6월절 양,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양을 언제 잡았다고요? 14일 날 저녁에 잡았다. 그래서 이 14를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14는 몇의 배수냐면 7의 배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7 곱하기 2 하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7의 배수는 14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완성수가 뭡니까? 7이죠. 7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리고 7의 배수는 14인데 이것을 이용한 족보 기사가 있는데 참 희한합니다. 선택적으로 숫자를 갖다 두들겨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2절로 5절. 여기에 보면은 야벳의 자손 목록이 나와요. 야벳의 자손 목록이 나오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두들겨 맞춘 거야, 선택적으로.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장 2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은, 여러분 숫자만 세요. 고멜 1명, 마고 2명, 마대 몇 명?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몇 명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고멜의 아들은 누가 나와요?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그러니까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는 누구의 손자들이에요? 야벳의 손자잖아요. 빨리 족보 계산하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펄딱 뛰어넘더니 누가 나오냐면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여러분 원래 야벳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 근데 손자를 기록하면서 누구 아들만 기록해요? 두 아들의
손자만 기록했는데 손자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거 하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큰일 났네. 7명이죠. 여러분, 이게 의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야벳의 손자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모르지만은 무진장하게 많았을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야벳의 아들 7명만 기록하고 야벳의 손자도 딱 몇 명만 기록해내요? 7명만 기록해.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선택적 기록이라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학자들은 중요한 걸 발견해요. 보면은, 그래서 야벳의 후손을 기록할 때 딱 몇 명만 기록해놨어요? 몇 명이요? 14명. 아들 7명, 손자 몇 명? 7명. 그래서 몇 명이요? 14명이요. 손자도 후손이요, 여러분요. 14명만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7명은 야벳의 아들이고 7명은 야벳의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 풀이가, 우리가 보통 워드 프레이라고 하는데, 숫자 프레이가 이 밖에도 성경에는 뭐 7의 배수인 14 혹은 7의 만수 곱하기 10, 70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창세기 46장 27절,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몇 명이라 나오냐면 70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몇 명을 청했다 나오냐면 75명을 청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셈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여기에는 70명이라고 저기는 75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그것은 이제 학자들한테 맡기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구약 성경에는 가급적이면 이 7의 배수인 7, 14, 70 이것을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기록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의도인지를 잘 모르지만은 유대 독자들은 14, 7, 70이 주는 의도를 나름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독자들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7의 배수인 14라는 수를 어떻게 썼냐면 다윗의 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강조하는 숫자로 누구를 쓰고 무슨 숫자를 선택했어요? 14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14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 14, 14 3기로 나누고 유대인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인물,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드디어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하고 선포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14대 14대 14대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잘 보면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자모가 있습니다. 22개인데 쉰 하면은 23수로 분리해도 상관이 없고,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송성국 목사님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자, 한번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입니까 저게? 예, 보이죠? 보인다고 하세요, 여러분요. 저걸 그리려고 오늘 오후에 고생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저거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자모, 자음의 자음, 모음은 인위적으로 갖다 막 붙이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 있는 성경은 후대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이, 오, 뭐 장모음, 단모음 갖다가 딱딱 붙여놓고 와서 막 읽어 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그게 없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잘 읽어요, 보면은요. 잘 읽어요. 그런데 쭉 보면은 그 히브리 알파벳의 처음에 뭐냐? 알렙이에요, 알렙. 알렙의 숫자가 있는데 1입니다, 1.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다렛 그렇게도 이야기되는데 그게 숫자가 뭐냐? 4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와우예요. 우 발음이 나는 거예요. 우 발음. 달렛은 디귿 발음 나고, 그게 뭐냐면 숫자가 6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타우까지 있어요. 타우가 400이라는 숫자거든요. 보면 알렙부터 타우까지 쭉 있어요, 숫자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자음이 24개인데 1부터 쭉 숫자가 붙어져 있어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이름, 다윗의 위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자,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다윗은 어떻게 읽느냐? 이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가요. 어떻게 읽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요.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읽는데 그건 되게 못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달렛, 와우, 달렛 읽으면 이제 모음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R을 붙이고 E를 붙이면 다위드, 그럴 거예요. 다위드. 다윗, 우리가 읽지만은 다위드. 그런데 조금 전에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음에 숫가가 있다 없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요. 몰라도 되니까 있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달렛은 숫가가 4야, 4. 그 다음에 와우는 뭐냐면 6입니다. 그리고 달렛은 또 뭡니까? 4야. 이 게마트리아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 숫자를 4개를 합하면 더하기를 하면 몇이 나와요? 14가 나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핵심이 뭐냐? 다윗의 위를 이어서.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서 착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 그런데 다윗이라는 다위드라고 하는 숫자를 보니까 14야. 이런 워드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본다는 겁니다. 보면은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14라고 하는 숫자는 뭐 이게 마태의 뛰어난 감각, 기교, 뭐 어떤 뭐 배열, 뭐 이런저런 주장이 참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둡니다, 보면은. 그래서 14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그저 마태가 기교를 부렸을지라도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위를 계시가는 누가 온다는 말이야? 메시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가 뭐냐? 14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음 숫자를 게마트리아식으로 합하면 14지만은 그런데 다윗의 위를 이어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14는 무슨 수의 상징이다? 메시아의 상징수라는 거예요. 원래 14는 누구의 자음가를 합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 다윗. 달렛, 와우, 달렛.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14. 자, 이렇게 기교를 부린 거죠. 이렇게 기교를 부린 겁니다. 그 성경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여명기예요. 꽃이 피는 시기고, 다윗부터 포로기까지는 번성기였다가 점점 몰락합니다.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세택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아주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요. 왜 남은 자를 두는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혹시 찾았나요, 스크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때 홀, 규는 뭡니까? 지팡이인데, 임금님이 가시는 홀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가문 가운데, 다윗 가운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별나게 축복을 받은 2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 지파. 물론 이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구분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빠져나오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 따르겠습니다. 요셉은 물질적인 축복을 왕창 다 받아갔어요. 예, 이 양 복 받으려면 누구처럼 받아요? 요셉처럼 받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셉하고 나하고 왜 차별합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복을 나한테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영적 축복은 누가 다 받아갑니까? 유다 지파가 다 받아. 거기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 유달리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과 유다입니다. 참 많이 복을 받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4 이것은 마태가 이렇게 기교를 부렸을지라도 14 속에 다양한 해석 견해가 있지만은 마태의 기교, 테크닉, 유대인들이 알만한 배열 방식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윗의 이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자음이 숫가가 있다는 건 다 모르지만은 다윗, 다윗이라는 말이 그 숫가를 합해니까 몇이더라? 14.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온다? 메시아. 그래서 이 14는 누구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 여러분이 그것만 알면 좋아요. 나머지는 좀 잊어버려도 또 기억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요? 기억이 안 되더라도 14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숫자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족보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3절로부터 6절을 본문을 쭉 보면은 족보에, 원래 족보에는, 유대인들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우리 딸을 속였어요. 아빠, 나는 누가 낳았지? 아빠가 낳았지. 그 믿었다고요, 얘가. 아하, 아빠가 자식을 낳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갖다 댄 게 뭐냐면은 족보였거든요. 성경의 족보. 다 남자가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 했다가 애가 이제 철이 들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 족보에는 원래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다말 들어가요. 다말이 나와요.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이 보면은 다 좀 성경에 기록해서는 좀 안 될 사람들. 다말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면서 시아버지 육체를 통해서 씨를 본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엄청 기독교를 비판해요. 기독교는 막 이 모양이다 그래요. 왜요? 구속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합은 여리고 여인으로서 그의 직장이 어디예요? 예, 창기입니다. 룻 보세요. 이방 여인으로 재혼한 여인이에요. 4번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이 간음한 여인. 이러쿵 저러쿵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전부 다 깨끗한 여인들이야, 부정한 여인들이야? 다 부정한 여인들인데 메시아의 족보에 다 들어갔어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말하고 싶겠어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부정한 여인들을 왜 들어갔는가?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첫 번째, 메시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야. 우리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고집쟁이입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로 왔어요. 여러분, 의사에게는 누가 가장 필요한가요? 건강한 사람, 환자예요. 환자는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다말의 구주로, 라합의 구주로, 룻의 구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구주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미흡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그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 그 사람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동생의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다 버리게 한다고요. 다 버리게 합니다. 다 버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망할 놈, 죽일 놈, 그렇게 정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6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마리아는 헬라어로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미리암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 미리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생물학적 노력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자, 여러분 이렇게 했지만은 머리에 남는 것은 뭐 하나만 딱 남으면 돼요? 14. 그래서 14라고 하는 말은 다윗, 히브리어 자음으로 달렛, 와우, 달렛 나왔는데 이것을 합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얼마다? 14.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음가를 합하면 14지만은, 근데 그 다윗의 일을 이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 영원의 경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14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숫자다. 14. 그렇게. 이것도 뭐 제가 연구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 견해 저 사람 견해해서 그래도
가장 지지를 받는 게 뭔가 보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지 않은 거지만은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대단히 수준이 높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도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물어보면은 괜찮아요. 아는 체 해도 내가 듣기로는 요런 거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회 소식을 제가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